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가 무너진다고 나왔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이게 로마죠. 이스라엘 북쪽에 그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시기에는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고 없었다 그랬죠. 바벨론은 멸망하고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바벨론이 바로 로마고 그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을 지었다 그랬었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뭐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졸지에 무너진 거예요. 로마 제국도 졸지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뭐 자세히는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살펴볼까요? 주보 앞쪽을 보겠습니다. 앞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색깔을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죠. 맨 위에 보면 비잔티움 제국이 무슨 색이에요? 그 무슨 색이라 그래요? 그거를 비잔티움 제국 색깔 있죠?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느 소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땅이죠, 원래.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이죠. 이제 거기가 지금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쪽을 동로마라고 그래요. 근데 동로마, 그 다음에 옆에 서로마 제국은 그린 색깔 있죠. 그린 색깔. 그것을 서로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잔틴 제국을 동로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 게르만 원 거주지 그렇게 해서 또 색깔이 또 다른 색깔이 나와 있죠. 빗줄 쳐져 있고. 그래서 게르만족이 저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그 우측에 보면 훈족이라고 써져 있죠. 훈족이 이렇게 화살표해서 동고트 서고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훈족이 들어와서, 훈족은 원래 어느 쪽에 있었어요? 중국이 아시아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에 중국 대륙 쪽에서 훈족이 이제 유럽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훈족이 쳐들어가니까 동고트 서고트 지역에 있던 그게 어디로 갔어요? 보세요. 소아시아 북쪽, 동로마 북쪽에 있던 그들이 훈족에 밀려서 서고트 왕국과 동고트 왕국이 어디로 갔어요? 서로마 제국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훈족 때문에 동고트, 서고트가 서로마 제국으로 밀려 들어가고, 로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서로마 제국 땅에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서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동로마, 서로마가 다 로마지만 멸망할 때 당시는 이렇게 나라가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져 있고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게르만 민족이 있었는데 유트, 앵글로, 섹슨 뭐 이런 족들이 어디로 갔어요? 영국 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부르근도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반달이 어디로 갔어요? 반달이 서고트 밑에 아래쪽으로 그 아프리카 북쪽 지역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래 지금 아프리카 북쪽 지역도 로마영이었는데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다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이들은 다 합쳐서 게르만족이 안으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로마는 이 민족들이 갑자기 이 땅을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밀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로마가 점령당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북쪽 지역에서 일로 잘 못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땅이 얼어버리면서 그 강을 못 건너오던 사람들이 땅이 얼어버리면서 얼은 땅을 통해서 게르만 민족들이 밀고 내려왔어요. 동쪽에서 훈족이 서쪽으로 오고 서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또 밀려서 로마 제국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멸망한 거예요. 갑자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주위에 있던 이 민족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이들을 야만족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는 첨단 문물을 갖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첨단 문화 도시예요. 근데 야만족들은 뭐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런 야만족들인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도 점령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로마 멸망이에요. 자, 그 정도를 이해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올 건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을 때 처음에 악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악을 안 만들었어요. 죄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에 물들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뀌게 하는 죄의 뿌리 근원이 있어요. 산물이 나오듯이 그 근원이 짐승, 악을 퍼뜨리는 사람, 악을 저지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로마의 통치자,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악이라 그랬어요. 그 독이라 그랬어요. 그 독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제거하고 제거된 독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끝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역사 시대는, 다루고 있는 역사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 독이 돼서 세상에 독을 퍼뜨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라는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가 독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선량한 백성들은 독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이 죄를 짓게끔 독을 퍼뜨리는 근본 원인인 짐승, 황제를 뿌리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을. 그래서 그 작업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로마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 독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17장, 18장에서는 로마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19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장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을 볼게요. 18장 1절.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항상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한한테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또 새 장면, 새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 후에 그 17장에 나왔던 음녀가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천사가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왔는데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소리를 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로마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1번,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은 무엇인가? 천사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멸망한 로마 제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 천사가. 또 사도 요한은 로마의 멸망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1번. 천사가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망한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 그랬죠. 이미 그 바벨론은 벌써 무너졌는데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멸망한 로마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왜 우리가 그 폐허가 된, 사람들이 살지 않고 폐허가 된 데 가보면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거기에 음습한 그런 기운이 돌고 거기에 뭐가 산다고요? 각종 귀신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더러운 새, 더러운 새는 뭐예요? 우리로 봤을 때는 까마귀 같은 새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더럽다고 보죠. 까마귀가 나타나면 저기는 까치가 소리가 나면 기쁨의 소식이고 까마귀가 오면 뭔가 음습한. 그래서 물론 서양은 또 까마귀와 까치를 반대로 생각한대요. 어쨌건 여기서는 무슨 새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음습한 기운을 부르는 새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멸망한 로마의 모습이 전쟁터의 폐허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은 없고 완전히 폐가가 된 이런 모습이 로마가 이렇게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거죠. 그 전쟁은 뭐예요? 게르만족이 그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결국 하루아침에 로마가 무너진 거, 야만인들에 대해서 글씨도 모르고 문명도 안 가진 야만인들에 의해서 그냥 지배당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말씀 중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1번에서 3번이 있었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멸망했다.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음행 때문이다.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인은 뭐예요? 음행. 음행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고 요한은 그거를 그렇게 진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번에서 보면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 하고 그 다음 말 보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래서 그럼 나오라는 얘기가 뭘 나오라는 얘기냐? 메모 보겠습니다.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오라는 말이다. 로마로부터 도망하라는 말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여 거기서부터 나와라. 로마 땅에서부터 도망 나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다? 로마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도망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로마를 심판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죄죠. 로마 제국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로마가 그 죄를 행한 대로 그에게 심판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죄를 저지른 거에 갑절로 심판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악에 갑절로 심판을 내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지배를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지배를 받으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자, 심판하는 자예요. 심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을 만든 자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자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법은 하나님도 철저히 지키신다. 절대로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지배를 받으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죄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점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는 법대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이 가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의 도에 넘은 악행의 수증기가 폭우라는 재앙으로 로마에 내렸고 로마 시민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장되는 교회와 선원되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한 결과 물에 빠진 선량한 로마 시민을 모두 구원해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구해야 할 선장이며 선원이다.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 세상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아무도 죽지 않기를, 자기 자식이 아무도 죽지를 않기를 바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대리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구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그 벌의 대가를 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구원하는 데 온 열정,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나와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을 대면서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뭐라고요? 악행.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수증기가 많으면 수증기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게 뭉쳐지게 되면 그게 결국 뭘로 내려와요? 비로 떨어져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땅이 전부 다 비 때문에 여기 홍수가 나요. 그럼 비는 뭐예요? 비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왜 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오는 거예요. 수증기는 악이에요. 수증기가 악이 올라가서 악이 쌓이면 결국에 심판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오면 모든 사람한테 심판은 주어져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살아야 돼요. 그 살리는 작업을 노를 져서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로마는 백성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누가 구원해냈어요? 순교자들이 구원해냈어요. 그때 순교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됐고 그들이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멸망, 세상의 종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회복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악을 제거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음녀가 죽자 절친했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다. 이제 음녀는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죠. 그래서 음녀가 죽었어요. 음녀가 죽자, 로마가 죽자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잖아요. 로마 장례식이.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와서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조문객들이 찾아왔는가? 그들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요?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9절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19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나 하면 9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땅의 왕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의 고통이라는 것은 로마가 죽는 그런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 시간이라는 거 한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찾아와서 장례식장에 사는 소리예요?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었죠.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속국의 왕들이라 그랬죠. 각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의 왕들을 땅의 왕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의 왕이다. 근데 그들이 와서 뭘 했느냐? 두려워서 떨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작은 왕 노릇하는 자신들도 큰 왕이었던 로마처럼 망할까봐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자기들도 그 큰 왕,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같이 음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들도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까봐 두려워 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누가 찾아왔다고요? 땅의 상인들. 땅이라는 것은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땅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로마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로마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를 위해서 울고 애통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울었다고요? 자기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그 사치하는 나라가 자기네 속국의 상품들을 다 사줬는데 이제 그 죽었으니까 살 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울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었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울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을 했지 그 죽은 로마 그 사람 로마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거기는 이제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자, 누가 나오나 하면 선장, 성객,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다 배와 관련된 거죠. 배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붓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메모 보겠습니다. 4번에 3번 보겠습니다. 선장, 선원,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들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크게 애통을 했다. 이는 왜 애통을 했느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으며 또 불타버린 로마의 그 많은 재물들이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그 다음에 선장들, 배를 운행해서 운송업을 하고 해서 먹고 살던 이들이 다 로마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로마와 관계, 로마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참여했는데 와서 그 멸망을 쳐다보고 다 뭐 때문에 울었다? 통곡을 하는 게 자기들이 지금 이제 곧 그렇게 멸망할까봐 또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었다. 죽은 로마를 위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로마의 죽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례식의 마무리인 하관식이 진행된다. 하관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은 시체를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하관식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1번. 이것은 몇 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하관식의 첫 순서는
한 힘센 천사가 큰 연자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땅속에 매장되어 다시는 보이지 말라고 선언했다. 뭘 바다에 던졌다고요?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연자 맷돌이 뭐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로마 시체예요. 로마 시체를 연자 맷돌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로마 시체를 연자 맷돌로 보고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매장, 바벨론 땅속에 매장되어 다시는 보이지 말라고 했다. 매장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하는 두루마리에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며 사망을 선언한 것과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 글이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 유프라 강에다 던졌어요. 근데 결국 매장시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먼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이렇게 매장된다. 죽어서 땅에 매장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연회의 소리와 사치품 가공하는 소리와 진수성찬을 만드는 맷돌 소리와 잔치를 벌이는 데 쓰이는 등불도 매장하라. 또한 로마의 대를 이을 신랑 신부의 음성도 매장하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결국 사람들이 연회도 하지 못하고 사치품도 가공하지 못하고 진수성찬도 먹지 못하고 맷돌 갈아서 잔치를 하는 이런 소리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완전 죽어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로마의 사치품으로 돈을 번 상인들이 왕족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도 매장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불행하게 하는 복술도 매장하라고 선언했다. 그게 지금 21절부터 24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복술을 매장하라. 복술이라는 거 뭐예요? 점을 치는 걸 말해요. 근데 왜 점을 치는 걸 매장하라 그랬어요? 점이 왜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실천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 역사도 바꾸고 인류의 역사도 바꾸고 하나님 나라, 마귀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점술이라는 것은 그거를 차단해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뭐냐 쫓아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정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나옵니다. 뭘 하라고요? 점술하는 자도 매장하라.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오나요? 23절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그래서 이 복술하는 자들을 매장하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로마 제국이 매장될 때 다 매장해서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행했던 악행들이 다 매장되어 사라지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례식은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의 멸망입니다. 악의 멸망. 그 악의 멸망은 누군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이 멸망됐어요.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악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강대한 악과 부딪혀 싸우려 그러면 상처 입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희생을 당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무섭다고 나는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섭다고 도망가게 되면 절대로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준다 생각하고 골리앗이 달려들게 되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의 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는 일은 불가분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 거대한 악의 세력,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과 부딪혀서 희생하는 바로 순교자들이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이들이 뭘로 싸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오늘날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관만 받아들여서 그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주어지면 뭐 좀 싸워서 다치는 게 대수인가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은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그때 당시만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한테 또 주는 메시지인 거죠. 역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세대들에게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게 돼 있고요. 그 세력과 싸워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놨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때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과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제국의 장례식을 봤습니다. 악이 제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독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악의 거대한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확신하에 현재의 악과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